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바로스대 황인수 이냐시오 신부입니다. 지난 2시간 저희들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행위의 문제인가, 뭘 해서 이렇게 안 될 것들을 했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의 문제인가, 아니면 좀 더 깊은 차원의 어떤 문제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흔히 7죄종, 7가지 대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아주 오래된 사막의 이제 수도승들로부터 시작된 8가지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시작이 돼서 결국 7가지, 우리가 현재 이제 생각하는 7가지 대죄라고 하는 7죄종이라고 하는 것까지 왔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인간 본연의 아주 깊은 그 근본적인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 소유하고 싶은 욕구,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하고 깊은 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의 광야의 유혹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뿌리를,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이제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 7가지의 죄,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7죄종 그러면 교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 원래 그 이제 시작할 때 8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8가지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탐식으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탐식 그러면 원래 이 탐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탐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나도 그러면 사실은 탐식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나는 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먹는 거 하면 사실은 다 좀 약간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7죄종, 그러니까 8가지 악한 생각에서 시작될 때는, 원래는 그 말 뜻 자체는 배의 쾌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배의 쾌락. 우리가 이제 탐식 그러면 먹는 것을 탐한다. 뭐 혹시 뭐 누구는 식탐이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식탐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우리 개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는 쪽에서는 배의 쾌락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신약 성서에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배를 자기들의 하느님으로 여긴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들의 하느님은 그들의 뱃속이다, 이런 말이 이제 필립비서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그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욕정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8가지 악한 생각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이 탐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먹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다른 어떤 것들이 다 따라온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모든 욕정들의 어머니는 이 배의 쾌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데바실료라고 하는 그 교부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자, 먹는 것이 이 모든 어떤 나쁜 욕정들의 시작이다라고 할 때 조금 이제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먹는 것으로부터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 이제 먹는 것으로 해서 연관되는 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롯은 술에 취해가지고 뭐 어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 가령 에사우는 팥죽을 먹고 자기 장자권을 팔아넘긴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먹는 것으로 해서 죄를 짓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바오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두 번째 아담이 와서 구해 주려고 하신다. 두 번째 아담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스스로가 음식이 되심으로써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체성사로서 자기 몸을 음식으로 내어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거 받아 마시라. 이건 내 피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너희와 모든 일을 혹은 이제 지금 경문에서는 많은 일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니사이 그레고리오 성인 같은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고 먹음으로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고귀하게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그 인간이 점점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된다. 그래서 인간 자체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면서 점점 더 짐승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짐승 같은 모습으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먹음으로써 죄를 지은 짐승들을 먹힘으로써 스스로 음식이 되어서 먹힘으로써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들의 그릇, 음식 그릇 위에 오신다. 구유잖아요. 구유 위에 음식으로서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성체성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깊은 내용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먹는다고 하는 행위가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제 아주 근본적인 체험이고 근원적인 체험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어떤 것이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성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식은 음식하고 우리가 맺는 관계의 무절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 없이 음식하고 맺는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짓는 죄들은 근본적으로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가령 탐식은 인간이 음식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탐식이라고 하는 죄가 됩니다. 두 번째 죄는 음란인데 음란은 인간이 육체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하고 관계를 맺는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진 다른 존재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다만 그 육체만을 취하려고 한다.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육체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날 때 이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죄가 된다. 그 다음은 이제 탐욕 혹은 인색이라고 하는 것인데 탐욕이나 인색은 인간이 물질하고 어떤 돈이나 물질 모든 어떤 사물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정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은 이제 분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죄가 분노인데 분노는 인간이 타인하고 맺는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것이 어긋날 때 분노가 돼요. 분노가 되면 사람이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사람한테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죠, 분노하면. 그것이 이제 타인과 맺는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슬픔입니다. 분노 다음에는 슬픔이 따라온다고 지난 이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시간과 맺는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인간이 시간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되면 슬프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이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옛날에 정말 좋았는데 이집트에서 고기 냄비에서 고기를 먹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왜 내가 모세 뒤를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혹은 미래로 도피하게 됩니다. 아, 정말 지금 너무 힘든데 이때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시간과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요즘 이제 표현으로 하자면 뭐 어떤 무기력이라든가 우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기력이나 우울은 근본적으로 장소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이 장소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나 자신이 싫어요. 내 자신이 싫어집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싫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가령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일 자체를 바꾸려고 해요. 가령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수도자인데 내가 이 수도자로서 삶이 너무 불행하다, 내가 이걸 버리고 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근원적인 것은 나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정말 무서운 것인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울이 아주 극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잖아요. 자기를 못 견디니까 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를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울 혹은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장소와 내가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허영이에요. 허영.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내가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뭐 카메라가 여러 대 저를 비추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들어주고 계시니까 제가 이 하는 일 자체에 너무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가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뭘 강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 본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래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하고 내가 맺는 관계, 그 행위 자체를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아주 뭐가 된 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허영이에요. 헛된 영광. 이것이 이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내가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교만입니다. 7조정에서는 교만이 첫 자리에 오는데, 교만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교만은 뭐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것일까요? 하느님과. 네, 정확합니다. 네, 교만은 내가 하느님하고 맺는 관계가 어긋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이제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 아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탐식은 음식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신학대전에서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 아까 이제 그리스 말로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배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조금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이제 가자의 도로테오라고 하는 교부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음식의 질로 유혹을 받는다. 자, 요즘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 거의 뭐 한 2분의 1은 먹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거리를 다니다 보면 다 TV에 나온 뭐 음식점이고 뭐 식당이고 뭐 다 막 이러잖아요. 맛집들 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이제 꽤 부자가 됐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경제 규모가 몇 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 여유가 많이 생겼을 때 그 여유를 어디에 투자하나?
사실은 칠죄종에서 우리가 지금 8가지 악한 생각에서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음란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어디는 뭐 이런 음식이 있다 뭐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뭐 조선시대 왕들도 그렇게는 못 먹어봤을 것 같은데, 예, 뭐 별의별 걸 우리가 다 먹어볼 수 있어요. 예, 먹는 거. 그래서 음식의 질로 유혹을 받는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지는 않는다. 많이 먹지는 않는데 아주 좋은 음식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음식만을 원하는데 이런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입에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맛보고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차마 그것을 삼키지를 못하고 입에 계속 머물고 있다, 머금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목구멍의 쾌락, 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탐식을 얘기하면서 목구멍,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을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아까 배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배의 쾌락은 많이 먹는 거예요. 배의 쾌락은 많이 먹는 것이지만 목구멍의 쾌락, 탐식은 아주 맛있는 거, 아주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이제 이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잠깐 와 있으면서 먹을 게 없나 그러고 여기에 우리 형제들이 감을 갖다 놓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감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어야지 그러고 또 먹었더니 아직 다 익지 않아서 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떫은 감을 한 개 큰 대봉감을 다 먹고 지금 내려왔는데,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탐식이라고 한다면 많이 먹는 거, 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대식이다. 사실 입에 머금고서 삼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좀 생소하죠. 그런데 아마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워낙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은 분석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 카테고리 이런 이론들이 사실은 그리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범주 뭐 이런 거 나누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것도 이제 탐식과 목구멍의 쾌락과 배의 쾌락, 대식을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먹방이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음식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현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은 이 탐식,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의미에서 죄가 된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탐식이라는 게 죄가 된다고 한다면 뭔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자기 쾌락 때문에 많이 먹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죄가 된다. 음식을 탐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죄가 된다. 이런 식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어떤 건강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뭐 건강해야 하니까 체중을 뭐 이렇게 자기 키에 비해서 뭐 딱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 킬로면 네 키에 과체중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는 미의 관점에서 많이 먹는 것이 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뭐 요즘 뭐 웬만하면 뭐 TV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뭐 남자들이 나오면 뭐 배를 보여달라고 뭐 하고 그랬더니 뭐 그게 식스팩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초콜릿 복근이다 뭐 이런 거. 뭐 조금 더 가면 뭐 꿀벅지다 뭐 이런 방송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말하자면 몸 자체를 숭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뭐 어떤 음식을 먹는다, 뭐 닭 가슴살을 먹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 온갖 이런 그러니까 과거에 탐식이 죄가 되었을 때 이것이 어떤 하느님의 하느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걸 따졌다면 요즘 현대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주 다른 의미에서 탐식이 죄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회도 좀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8가지 악한 생각을 가르쳤던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이제 탐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분이 직접 하는 말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일의 시작은 꽃이고, 이분의 이제 이 작품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잠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이 있어서 말들이 아주 짧게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이제 함축적이면서도 깊은 어떤 그런 의미를 주는, 그래서 과일의 시작은 꽃이고, 꽃이 피어야 과일이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과일의 시작은 꽃이고 수행의 시작은 절제다. 절제함으로써 비로소 어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어떤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를 장악하는 사람은 욕정을 줄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절제함으로써 이 배를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욕정들,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욕정들을 줄일 수가 있지만, 음식에 패하도록 맡겨버리는 사람은 쾌락들을 잘하게 한다. 백성들의 첫째는 아말렉이고 욕정들의 첫째는 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구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려요. 네, 40년이 걸립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홍해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일직선 거리로 하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대요. 직선 거리로만 이렇게 쫙 해보면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을 헤매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이제 지금 에바그리우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홍해를 건너서, 말하자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과거의 죄로부터 죽고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건 세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느님께 쭉 가는 여정이 사실은 계속 이렇게 광야를 헤매다니면서 이민족들의 습격을 받는 영적인 투쟁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투쟁의 여정에서 이 광야에서 이 히브리인들을 습격했던 많은 이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이민족들이 8족속이란 말이에요. 8가지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가 아말렉이다. 아말렉족이 처음으로 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첫째는, 이방 백성들의 첫째는 아말렉이고 욕정들의 첫째는 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을 타게 하는 것은 장작이고, 아주 이제 그 비유가 적실하죠. 이제 뭐 사실 이런 것도 이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뭔가 좀 농촌이나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불을 타게 하는 것은 장작이고 배를 위한 것은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장작이 큰 불을 낳으며 풍성한 음식은 음욕을 양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일단 배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정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음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이제 이 죄의 어떤 순서처럼, 그래서 첫째가 탐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욕정들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실제 먹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뭘 먹고 있고, 내가 어떻게 먹고 있고, 왜 먹고 있는가를 보면 다른 중요한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깊은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는다고 하는 행위,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행위 안에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아주 상징적으로 들어있다, 담겨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강의를 접하실 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는 거. 자, 내가 먹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주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음식과 나의 관계는 사실은 내가 나의 어려움을 푸는 해결책으로서 음식을 찾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어떤 반격하는 형태로 내 속에 있는 깊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욕구가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 무서워지죠? 그러면 내 먹는 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양을 먹는다고 할 때 뭔가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해서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요. 불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러울 때 이 만족을 채우긴 채워야 되겠는데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는 이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어떤 애정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은 지금 가까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가까이 없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가까이 없지만 음식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집어다가 넣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으로 풀어 이러잖아요. 사실 그게 그 말이죠.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으로 푼다 이 말이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탐식, 우리가 이제 말하는 뭘 많이 먹거나 음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음식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가져오는 이것하고, 또 요즘 우리가 이제 잘 듣는 것이 거식이라는 말도 있죠. 거식. 거가 클 거자가 아니라 거부할 때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음식을 거부하는 거. 아놀렉시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말은 보면요.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유명한 패션 어디 광고에 보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패션 업체가 있었는데 그 패션 업체에서 광고를 굉장히 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쇼킹한 광고들을 많이 하던 그런 패션 업체인데 거기에 어떤 프랑스의 모델, 여자 모델인데 거식증에 걸린 여자 모델의 사진을 해가지고 되게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거식증에 걸린 그 여자 모델, 너무나 말라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보기가 괴로운 그런 사람의 이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거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탐식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뭔가 이 안에 욕구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음식을 마구 찾든지 음식을 아예 거부해버리든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식이나 거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음식을 조절할 수 없는, 음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애정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먹는 곳이잖아요. 뭘 먹는 곳이고, 또 입을 맞추는 곳이죠. 어떤 성적인 곳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말하는 곳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거나 이런 어떤 곳인데, 이런 것들이 음식이라고 하는 곳,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애정의 문제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음식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음식을 아예 거부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 성장, 영적 성장은 우리의 기호, 우리의 구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질서 지을 것인가, 어떻게 그런 것을 절제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제대로 하는 그런 능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식에 맞선 싸움은 정말 어려워요. 이 탐식에 맞서 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다 이렇게 다 이제 느낄 수가 있잖아요. 탐식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전에 이렇게 피정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주전부리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원래는 주전부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피정 들어가서 피정을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밤에 제가 피정 가면 사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를 직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자기를 직면하는 일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냐. 내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직면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피정 중에 피정 며칠 하다 보니까 밤중에 제가 가서 이제 간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뭐 간식도 제가 평소에 아주 싫어하는 무슨 과자 같은 거 이런 거를 혼자 막 가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뭐가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드니까 저 자신을 위로하는 뭔가 그런 몸을 위로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가서 뭐 그런 스낵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탐식에 맞선 싸움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하고 내가 맺는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야 해요. 음식과 내가 맺는 관계로부터 내가 무엇에 습관이 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에 익어 있는가를 이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그리우스가 이제 우리 아까 이제 그런 걸 읽었습니다만은 수행의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기 시작하려면 절제부터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사순시기 시작하면 뭐 단식하고 뭐 금요일마다 단식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단식이라고 하는 거, 절제한다고 하는 거, 음식을 절제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에바그리우스가 이제 그 탐식에 대한 처방으로서 이제 절제 혹은 단식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다면 그것은 뭘까? 그냥 한 끼 굶어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 하느님을 위한 희생으로 내가 한 끼를 굶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제한다거나 단식한다는 의미는 그건 뭐냐면 나의 몸을 나에게 복종시키면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은 내가 굴복한 누군가의 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에 굴복했다면 나는 그것의 종이다, 이런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음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유혹, 음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런 힘,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어떤 강한 어떤 것들은 이겨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과 관계를 좀 멀리 하면서 그러니까 단식을 한다는 것은 음식하고 이렇게 좀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좀 멀어져 있으면서 음식하고 거리를 두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정말 어떤 것을 바라고 그것을 내가 채우지 못했을 때 그것이 음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를 공격해 오는데, 음식과 일부러 거리를 두면서 그 다음에 자기 속을 좀 보는 거죠. 내 안에서 더 깊이 일어나는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보는 것이 사실 이 단식의 실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좀 깊이 본다는 의미에서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제는 수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에바그리우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먹는가?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 나의 정말로 깊은 욕구, 나의 깊은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자리가 사실은 단식의 자리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나누는 도구인가, 우리가 서로 만나고 나누도록 해주는 도구인가,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인가, 그 사람들 없이 혹은 그 사람들하고 맞서서 제가 오면 내 것이 적어진다, 이제 말하자면 제가 먹기 전에 내가 더 먹어야 된다, 이런, 이것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성인들에게도 어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깊은 결핍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깊은 원의 같은 욕구 같은 것들이 이런 음식을 나누는 어떤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가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뒤적거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아주 싫어하고, 식탁 예절을 우리가 잘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아이들을.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주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것인가? 먹는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먹는 것이 되거든요. 사람은 먹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 내가 이제 가령 아까 감을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이 소화가 되면 감이 어떤 나의 몸으로 변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밥을 먹고 빵을 먹고 뭘 먹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화가 돼서 내 몸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이 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네가 무엇을 먹는지 말해봐라. 그럼 네가 누군지 내가 말해주겠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먹는 것이 내가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정신적인 의미로 이제 좀 이렇게 바꿔서 가보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우리가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준비해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주는 대로 먹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챙겨주는 거 다 먹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을 조금만 약간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는 주는 대로 먹는다라고 할 때, 아주 어렸을 때 가령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어이구 이 머저리 같은 놈, 이런 말을 하면 아주 어렸을 때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어요. 그걸 받습니다. 그냥 받아요.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나는 머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먹는 것이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내면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보야 그러면 나는 바보인가 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서 사실은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스스로 만들어가요. 사랑을 받으면서 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어떤 분노의 대상이 됐던 사람은 분노의 사람이 되겠죠. 시키는 대로만 해 너는, 이렇게 아주 폭력적인 어떤 그런 걸 들었던 사람은 커서도 그런 사람이 되겠죠.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는 것의 중요성, 정말 어떤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이고, 너는 왜 하는 것마다 다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이 그냥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만들어요. 굉장히 자신 없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명 자체를 억압당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굉장히 깊은 분노를 갖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우리가 또 무엇을 먹이는가,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가, 아까 이제 우리가 단식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깊은 어떤 것들을 본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깊은 욕구 같은 거,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본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침묵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말도 잘 듣지 않고 어떤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피해 있으면,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어떤 말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 속에 들어옵니다. 정신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말을 듣지 않고 먹지 않고 어떤 말을 하지도 않으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지도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말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먹은 말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 속에 있을 때 분심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 분심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말들이에요. 내가 먹은 말들입니다. 그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때 분심이 들어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으니까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먹었었으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했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은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내 살이 됐고, 어떻게 내 안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떨 경우에 어떤 사람들을 속으로 이렇게 비웃는 말들을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절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 속으로 뭐 이렇게 비웃는 것 같은,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내 속에 이런 게 있을까?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보게 된 것인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아, 내가 그걸 어렸을 때 먹었었구나. 내가 받아들였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어 있구나. 내 살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느님, 내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느님이 계세요. 그 위에는 온갖 덮개로 쌓여있는 인간적인 것들이 가득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깊은 침묵 속에서 참으로 기도하면서 깊이 내려가다 보면 하느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우리를 본래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고,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단식을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가령 우리가 TV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떨 때 사람들이 밥 먹는데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왜 기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늘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특별히 우리한테는 먹는 것이 기도하고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교 전통, 이것은 히브리 전통에서 이제 온 것이겠지만 유다인들도 먹을 때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하느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매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은 특별히 잘난 사람한테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 이걸 하느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식탁에서 살고, 그래서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것,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받은 것을 나누는, 그래서 하느님께 받은 가장 기본적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음식에 대한 것, 그 음식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식탁 기도의 어떤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음식과 내가 맺는 관계가 사실은 내가 나 자신과 나의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구원의 어떤 모습은 성체성사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 먹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몸도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형태를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탐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서양의 어떤 전통에서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분류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전통에서는 이제 목구멍의 어떤 쾌락 혹은 배 쾌락 이런 것으로 이제 분류가 되긴 하는데,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 어떤 감정적이고 애정적인 어떤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가까이 있는 음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그것이 탐식이든지 거식이든지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교부들은 이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절제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음식과 거리를 두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식탁에 기도가 존재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8가지 악한 생각의 두 번째 음란 혹은 유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